연초 첫 주일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기는 한 해 동안 영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살 길은 영의 길입니다. 길을 여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를 마음을 다해서 한 해 동안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TV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지만 제가 꼭 이 소재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봅니다. 뭘까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대를 참 사랑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군인이 됐을 텐데. 최근에 더 솔저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각 내노라는 부대원들이 모였어요. 뭐 해병대, 또 뭐 수색대, 또 특수전단, 또 뭐 특전사 모여서 이들이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미션을 서로 서바이벌로 경쟁하는 건데, 최근에 참 흥미로운 스토리가 뭐였냐면 2,000km가 되는 차량을 진흙에 빠뜨려서 이걸 끄집어내는 스토리였어요. 저 차세대가 보이시죠? 세 팀이 경쟁을 했어요. 알파, 브라보, 찰리죠. 근데 이 팀이 이제 차를 끄집어내는데, 알파 팀은요 바퀴를 어느 정도 꺼내고 앞에서 땡기기를 전략을 짰어요. 이들은 딱 전략이 뭐냐면 줄다리기 할 때 땡기는 힘이 세다. 그래서 이제 땡기기로 했어요. 워낙 건장한 사람들이라 차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찰리 팀은 아니다, 뒤에서 미는 게 반동을 이용해서 밀면 이게 차가 한번 딱 밀리면 밀린다. 이렇게 두 팀이 정말로 힘을 다해서 먼저 앞서가려고 애썼어요. 그때 브라보는 뭐 하고 있었냐? 열심히 땅만 까고 있어요. 삽질한다고 보통 그러죠. 땅만 계속 까요. 밀거나 당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제이라는 팀장이 이 브라보 팀의 팀장인데 소신이 뚜렷해요. 진흙탕은 차가 한번 빠져도, 땡겨서 밀어서 차가 한번 밀려도 진흙탕은 어디가 또 웅덩이인지 몰라서 또 빠지면 그때 차는 멈춰버리고 그때 더 밀기가 어려워진다. 체력도 고갈된다. 그러니 길을 닦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바퀴를 엄청 애써서 다 파내고, 그리고 땅을 평탄화시키고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갖다 깔고 이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원들은 불안한 겁니다. 왜냐, 옆에 이미 알파하고 찰리 팀은 차가 빠져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차가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땅만 까고 있으니 얼마나 원망이 있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자기 팀장 제이한테 그렇게 원망의 눈빛을 보내지만 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아니, 이거 해야 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2021년 12월 24일 6회분을 보시면 아주 재밌게 나오는데, 궁금하십니까? 알파, 브라보, 찰리 누가 이겼을까요? 브라보가 이겼어요. 처음에 가장 늦게 출발했잖아요. 너무 조급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길을 닦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미니까 한번 쑥 나오고 난 뒤에는 쭉 가요. 다른 차들은 실제로 처음에는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빠져서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길이 중요합니다. 힘보다 길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이 없고 완력이 없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닦으시는 분이죠.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멈췄어요. 힘이 없어서? 아니요, 엘리야 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낙담하기 시작했어요. 영이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길을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우리의 길을 혼란하게 하고 막을 때 세 가지 공격 무기가 있는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낙심, 낙담, 낭망. 이 세 가지 낙으로 시작하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낙심시키고 낙담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려요.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한강에 한남대교에서 어떤 남자가 떨어져 죽으려고, 왜? 이제 힘이 없어요.
살 길에 힘이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한 중년의 신사가 이런 엄동설한이었거든요. 뒤에서 나지막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 좀 기다렸다가 봄에 뛰어내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를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디선가 모르게 살 길이 열렸는지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한중 엔터테인먼트의 전철호 대표예요. 거기서 힘이 바닥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길이 여전히 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요. 끝났어요. 늦었어요. 길이 없어요. 그때 운전사가 외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갓길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갓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을 볼까요?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라. 어떤 길이요? 지난주 왕의 귀환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왕이 돌아오실 그 길, 송구영신 때 말했죠. 방주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그 길. 길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를 따라보세요. 영의 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의 길이 중요해요. 영이 통하는 길. 이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은 말라기 4장 말씀을 염두하고 우리가 헤아리면 돼요. 말라기 4장, 구약이 끝나는 역사, 그리고 길이 꽉 막혀서 신약이 열리기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예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길이 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누가 와서 엘리야라고 불리우는, 근데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이죠. 왜 엘리야라고 말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주저앉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 영에 충만하여서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요. 그게 뭐냐? 성령, 즉 영이 막히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막히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영이 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요, 성도님들은 다 똑같이 들으시는 것 같지만 영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거나 말씀을 사모하거나 또는 저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영이 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주일날 팍 선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길을 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다못해 말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이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이 통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원한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남녀 커플이 이렇게 추운 날 여자친구가 오빠 나 붕어빵 사줘. 그래 사줬어요. 오빠 나 머리부터 먹을까 꼬리부터 먹을까? 유치하지만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가지고 너 머리나 꼬리나 어디부터 먹어도 예뻐. 근데 이걸 옆에서 하필이면 경상도 커플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상도 커플은 약간 좀 무뚝뚝하죠. 오빠 나도 붕어빵 사더라. 와 부럽노. 했다. 사줬어요. 오빠 머리부터 묵을까 꼬리부터 묵을까? 와 사줘도 지랄이고.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연초부터 욕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그 사람이 말이 막히면 답답해요.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해요. 하물며 영적인 존재가 영이 막히면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길이 열리고 막히는 건 영에 달려 있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여도 영이 열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할 때 잠시지만 선교사님부터 소개받은 한 현지 사역자, 그분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런데 온 동네를 구석구석 길을 보지도 않고 찾아다녀요.
신기한 일이죠. 물론 들어서 너무나 많이 걸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건 선교사님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과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맹인견을 따라서, 맹인견이 근데 건방지게 교육을 못 받았는지 이 아저씨의 발에 오줌을 쏴버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주머니에 주섬주섬 과자를 꺼내요. 그때 지나가는 아저씨가 애끼 사람아, 응? 당신 발에 오줌을 싸는 개한테 머리 한 대 쥐어박아야지 지금 과자를 주나? 아저씨, 과자를 줘야 대가리가 어딘지를 알죠. 영이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도 영이 막혀서 끝나는 이들이 제법 많아요. 삼손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출중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셔도 모를 때까지 돼버리죠. 물론 삼손은 그 뒤로 눈알이 뽑힙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극적인 것은 눈알이 뽑혀서 보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라는 시대 때 이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언제 길을 잃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선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순간이 와요. 영이 흐릿해졌어요. 그러자 그 아랫줄 마지막을 보면 그를 번뇌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흐릿해지고 떠나는 순간 번뇌가 임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올해 노아의 방주,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데 홍수가 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현대도 세상이 홍수로 범람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도 창세기 6장 3절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건 너무나 두드러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이 흐릿해졌다는 건 마음에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 사울처럼 번뇌가 시작돼요. 불안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원래 불확실해요. 왜?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은 후두둑하니 부스러져 버리죠. 그런 불확실한 형상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영, 생기 후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불확실한 사람이 확실한 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거나 흐릿해지면 사람은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불확실해지죠. 그러니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 우리의 정치적인 계산, 우리의 환경의 여러 요소들이 아니라 오로지 동광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야 확실해져요.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심부에 영혼의 좌소라고 하죠. 그 좌소에 하나님의 영을 대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것들이 대신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푸라기 근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푸라기 근성은 말 그대로죠. 당장 불안하고 허전하고 안 보이고 두렵고 무서우면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우리는 불확실한 주제니까. 당장 길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중심에 단단하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대신하냐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대신하게 돼요. 가장 단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면밀히 이 한 가지 사건만 제대로 이해해도 인간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3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시작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왜요?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불안해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마지막 빨간색 시작 진짜 모를까요? 진짜 모를까요? 모세가 산에 있는 거 모를까요? 지금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홍해를 그렇게 갈라서 인도했는데 진짜 어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불안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 부패하였다. 부패하니까 그 아래 빨간색 길을 어떻게 했다? 떠났다.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니까 길을 잃었다. 부패는 다시 말하면 속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흐물흐물해지니까 썩어가는 걸 말해요. 과일도요 흐물흐물하면 금방 썩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 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밤 고구마를 샀습니다. 아줌마가 아주 단단히 잼매줬습니다. 잼매줬다는 말이 사투리인데 봉지를 잼매줬어요. 제가 깜빡 잊고 하루를 그냥 둬버렸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안에 성글성글 이슬이 맺혔어요. 이게 안에 따뜻한 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었더니 거기서 썩은 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어떤 고구마는 눌렀더니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래도 아래는 단단한 게 있어요. 아이 설마 다 썩었겠어? 몇 개 골라다가 구웠어요. 입에 넣었어요. 입에서 썩은 내가 나요. 속까지 썩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단단하게 있어야 될 것이 사라져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제 신방했던 한 권사님이 성대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생태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태를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생태 그 잘라진 단면 살 안에서 꼼지락 하얀 벌레들이 이제 생태찌개 드시지도 못하겠네. 그러면서 이 생태를 파는 아줌마가 천연덕스럽게 아니 산놈이 당연히 그렇지 산놈 죽여놓으니까 벌레들이 달라붙지. 여러분 너무나 이치에 맞는 말 아닙니까? 동태는 안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놈이 생명이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니까 부패하고 벌레가 끓는 거죠. 미물도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썩어버리듯 하물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영으로 가득한 존재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죠. 금세 잃어버려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32장 25절인데 모세가 영안을 들어 그들을 보았더니 빨간색만 시작 원수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태고적부터 마지막 날까지 늘 노심초사 우리를 항상 뜯어 먹으려고 이 순간에도 개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던져서 어떻게 미혹할 건가.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주무시지도 쉬지도 지치지도 않아요.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쳐버리죠. 마귀는요 아무리 우리가 공격해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마귀가 막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싹 꺼져라 이 개쓰레기야 썩을 놈아.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고 상처 입죠. 마귀한테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마귀는 상처 입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공격해요. 언제까지? 우리 안에 원망과 신세한탄과 신세탁과 불평과 불만과 자기 한탄, 이런 것들을 결국에 마음의 언저리에 스물스물 일어나게 할 때까지. 우리는요, 너무 빨리 지쳐요. 열심히 하다가 더 많이 지쳐요. 그런 욕을 안 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연초가 됐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 권사님, 집사님한테 영문도 모르고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팽 돌아서 버려요. 똑바로? 지나 똑바로 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가 싫어져요. 기도가 안 돼요. 꽉 막혀버리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우리를 언제 공격하면 우리가 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불확실함 때문에 지푸라기 근성,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뭔가를 끌어당기려고 우리의 마음이 발동할 때, 그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안에 다른 걸 얼른 살짝 갖다 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죠. 대리만족,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듯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상.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우상입니다. 대리만족이죠. 내 영이 허전하고 내 영이 단단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흐물흐물해졌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이 틈에 마귀는 잽싸게 그 안에다가 허수아비라도 붙잡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다른 대안물을 갖다가 쓱 넣어놔요. 그럼 우리는 그걸 붙잡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금송아지가 단순히 금송아지만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우리가 수많은 나도 모르게 의존하는 것들이 수없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세요. 우상을 정의하면, 빨간색만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내 스스로 안 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관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를 안위하시는도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이런 허수아비, 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나도 모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4절 15절도 이사야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나무들을 베는데, 결국 15절을 보면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죠. 자, 그래서 대리만족, 대리 안심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거기서 만족을 누린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리만족이 진짜 만족입니까? 대리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짜 기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막 길을 안내할 신을 만들었다고 그들이 자화자찬하면 그렇게 막 즐겁고 미래가 열렸을까요? 놀랍게도 모세가 산에서 여호수아와 내려올 때 어떻게 일어나냐?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가 들리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도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노랫가락, 당장의 불안과 당장의 불확실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서 대리로 세워놓은 것, 잠깐. 그런데 이 우상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누구를 대신 위로로 삼았냐면, 내 몸에서 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대신 나는 그냥 아들 삼겠대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분주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허수아비, 지푸라기라도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 가정이 35장을 보면 어떤 역사들이 있냐면, 그 가정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나중에 막 튀어나와요. 우리 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새해를 시작하며,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한두 가지 정도는 알게 모르게 대리 만족하거나 내 마음을 채우려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원래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라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라도 붙잡으려는 본성이 늘 발동하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붙들고 그게 우상으로 점점 뿌리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는요, 안전이라는 게 우상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우리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심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상이 되기 쉽죠. 투자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죠. 가난이 심한 사람들은 허전하고 밉보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더러 있죠. 안타깝지만 애정 결핍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뭔가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우상이 바뀌어버리죠. 인정을 못 받아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우상일 때도 더러 있어요. 다수가 부정하기 어려운 우상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대리만족을 나도 모르게 안심하고,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본성은 질투심이에요.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본성은 정욕이에요. 요즘에 갑질,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요. 막 함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의 우상들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신방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택배 기사가 막 울분이 터졌어요. 아니,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받으러 갔더니 현금 취소해버리고 그냥 매장으로 송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택배 기사들한테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면서 뭐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럼 처음부터 현금 결제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여기 왔다가 또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막 하죠.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우리의 우상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요, 대리만족입니다. 대리만족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리만족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당장 불안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본성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될 그 자리에 나도 모르는 다른 것들이 때로는 들어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는데도, 그러니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상 저는 다 전할 수 없지만 에스겔 7장과 8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7장과 8장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끝나는지가 선명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는 환상이 에스겔 8장에 나와요.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왜 이러냐? 너는 왜 길을 잃었냐? 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 그들의 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그런 우상이 바가지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시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왜 길을 잃어버렸는가? 그러나 이렇게 참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성도들을 책망하고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적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2022년 하나님의 영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너희의 중심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은 깨 부수시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자리를 내가 다시 되찾겠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동광교회가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제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합니다. 영이 통하면요, 길이 열려요. 영이 통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이 통하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으며 영혼이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동방교회 안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 정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될지 압니까? 한 치 앞이라도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대리만족이 아니라 진짜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영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세요. 육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길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과 영의 길을 가는데, 육신의 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육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영의 길을 걷게 하시죠. 우상을 제거하시고 영의 길을 걷게 하세요. 왜? 그 영의 길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은 불확실한 것들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지고 이끄시냐면, 따라해보세요. 언약, 약속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 약속, 언약은 누구에게 보이냐면, 누가 신뢰하고 따르는 거냐면, 육의 사람은 따를 수가 없어요. 영의 길을 보는 사람만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영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은 우리에게 어떤 보증을 주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죠.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아이가 화장실에 갇혔던 그 사건 때문에 그 매니저가 우리에게 티켓을 줬어요. 그 캐필라노라는 관광지인데 그곳에 티켓을 주면서 자기 똑같은 티켓인데 아래다가 자기 사인 하나 넣어준 거예요. 5장 줬어요. 이 5장을 다음에 혹시 방문할 때가 있으면 꼭 티켓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잊고 있었는데 한 3, 4개월 뒤에 우연찮게 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었던 티켓을 내놨어요. 직원이 봤어요. 매니저도 아니에요. 직원이 봤는데 티켓을 보면 똑같은 티켓인데 아래 뭐가 적혔어요? 매니저 사인이 적혔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별도의 장소로 인도하더니 만찬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증이죠. 그 이름의 보증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영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죠. 그런 우리 동방교회가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 시대 때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불필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성경은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 왜 이렇게 어렵게 길게 불편하게 불필요하게 길게 표현합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콜 바사르 아시에르 보 루아하임.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콜 바사르 아시에르 보 루아하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까? 분명한 것은 코, 생명의 기운, 숨,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때 그 생명의 숨, 생기, 영. 노아 시대 때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여러분, 홍수가 나서 힘이 없어서, 완력이 없어서, 정치 경제가 무너져 있어서, 안전장치가 없어서, 문화예술 경제 전략 기후 물자 학력 조건 인맥이 없어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절망하고 죽은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람들이 길을 잃고 어둠에 눌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영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숨과 기운이 그들 안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8장 1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들으면 우리는 또 기억나는 연상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었고 아직 생명이 없으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 땅에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숨이 멈춰버린 그 땅, 길을 잃어버린 그 시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오늘 이 8장 1절 말씀 소망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그 땅에 불어오게 하셔서 성령의 영이 바람이 불러와서 그 땅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2022년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영혼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열리면 영의 길이 통하고 영의 길이 열리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요, 남편이 박해해요. 얼마나 심하게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박해하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끝난 것 같아요. 도무지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로 삼고 저기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청평에 3, 4일 계속 금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남편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부터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여전히 돌아왔지만 남편이 박해해요. 성경을 막 찢어버려요. 때려요. 그러나 몸은 고생하는데도 마음의 한켠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때리고 괴롭히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너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거든요. 남편이 버스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남편도 중상에 빠졌어요. 강한 뇌진탕이 왔고 뇌가 멈춰버리는, 쉽게 말하면 뭐죠? 혼수 상태에 빠졌죠. 그런데도 이 집사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 영적인 길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요, 이 아내 집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절망의 상황인데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싱글벙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옆에서 속삭여요. 저 여자 바람났대. 남편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금식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어요. 남편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다고 하셨어요. 낫게 하실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실제로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의 길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10여 년 전에 거쳐갔던 한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가정은 부도 맞아서 어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83년도 1억이라는 빚을 졌으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그 식구가요, 단칸방에서 살아요. 그 단칸방이 한 하우스 안에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 5 식구가 사는 거예요. 5 가족이죠. 화장실도 하나. 그러니 가족들이 시간을 배분해서 화장실도 이용할 정도였어요. 이 목사님네 가족은 저녁 9시에 화장실을 주로 이용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났어요. 중학교 때 뜨겁게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막 은혜를 받으며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왠지 모를 강한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수업 시간인데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남들 다 수업하는데 혼자 미쳤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4살 터울 위 형이 발발 떨면서 두려워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웬고 했더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 일을 다니는 형, 서울에서 지방까지 오가는 그 먼 거리 직장, 매일마다 차량을 끌고 왔다 갔다 하는 형,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온 길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차가 밀렸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갓길을 넘어서 차가 끌려가가지고 결국 추락하는데요, 그 천국의 낭떠러지까지 추락하는 가운데서 나무에 딱 걸려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다 살아남은 거죠. 그 형이 그렇게 집에 왔으니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동생이 그때 딱 깜짝 놀랐어요. 수술하치게 놀랐어요. 형, 그때가 언제야? 그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강력하게 시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영의 길을 통하여서 형의 목숨을 안위하셨죠. 그 간증을 그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열리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영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누구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누구라도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을 부으십니다. 영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방해하던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이 그 영을 부으셔서 깨트리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의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나도 모르게 범접하여 있다면 이 시간 영을 부으셔서 그 우상들을 산산조각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우상이라도 내 안에 교만함인지, 내 안에 자기 비하인지, 원망인지, 신세한탄인지, 나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인지, 돈인지, 어떤 거라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상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꼭 묵상하십시오. 에스겔 1장과 47장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가는 역사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1장에 보이죠. 영이 가는 곳곳마다 만물이 따라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이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그 47장 어간에 보면요 12절 결국 교회로 갑니다. 영이, 성령이 교회에 머물러서, 그 교회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머리된 몸된 교회들이죠. 이 교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영이 부어졌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물이 흘러나와요. 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곳마다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 동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예배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 자녀들의 암담한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멀리 떠나서 예수를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맑은 물이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흘러가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능력이 올해 안에 기적처럼 일어날 겁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의 영의 길을 여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좋은 아버지를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연하게 한 해를 씩씩하게 달려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